고난주간에 금식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고난주간이 부담이 좀 큽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성례식도 하고, 그리고 나면 월요일이 되면 긴장이 다 풀려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진해 벚꽃도 보고 어디 저 바닷가에도 한번 가보고 그러고 싶은데, 금년에는 코로나가 되어가지고 벚꽃은 저 허장로님 집 앞에 벚꽃 핀 게 처음 봤어요. 와, 벚꽃이 이렇게 멋지게 폈구나. 그게 벚꽃 축제 제가 처음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40일 동안 뭘 하셨는가?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을 찬찬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로펌에 가서 유명한 변호사를 사서 명예 회복해야 되겠다. 왜 내가 죄 없는데 강도들 틈에 죽어야 되느냐? 이 사람들, 사내들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걸어가지고 고소해야 되겠다. 그리고 총독에게도 문제를 삼고 사형언도를 내린 불법 재판을 한 것을 소를 걸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다 할 텐데, 예수님은 멋진 분입니다. 쪼잔한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쪽에 쳐다도 보지 않고 저 제자들을 불렀던 고향 나사렛 갈릴리가 있는 그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40일이라는 시간을 사용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두려워 있는 곳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도 부활의 몸은 초자연적인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나사 이런 말은, 나타났다 하는 것은 에피파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할 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갈릴리서 다시 만나자.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7명의 본 지급으로 돌아간 제자들 디베라 바닷가에서 조찬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 목양 사명을 주신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주님의 사역은 40일 동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40, 3이라는 숫자와 40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가 되고 있습니다. 초림하신 주님 30세에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대중들에게 피하여서 홀로 숨어서 은둔하시면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그리고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던 사역 초기에 40 숫자와 3 숫자가 상징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역을 다 마치고 주님의 마지막 부활 이후에도 3과 40이라는 숫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자기의 부활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습니다. 니느웨 성을 돌면서 40일 후면 망한다 선포한
요나의 사역에도 3, 40 숫자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은 3이라는 숫자는 비호감 숫자입니다. 3, 3번.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3번 카운트 해가지고 세 번째 또 반복을 하게 되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 원수 갚는 것, 숫자가 3, 3번 이것입니다. 44자는 죽을 사자 한자로 풀어가지고 4라고 하는 숫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보면 엘리베이터에 4층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파트에는 4층 아파트는 값이 싸대요. 그래서 저는 4층에 44호 싼 거 있으면 사고 싶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444 핸드폰 번호 444국에 4444 싸게 준다면 저 바꾸고 싶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 이 3 숫자와 4 숫자는 구속의 숫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40일 시한부 인생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게 되면 40일 동안에 버킷리스트가 3개만 써가지고 해보라 한다면 저와 여러분 뭘 하고 싶겠습니까? 40일이면 나는 천국 가는데 세 가지 버킷리스트를 뭐로 삼을 것인가? 버킷리스트의 카터와 에드워드가 암 병동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의기투합해서 병원을 탈출했습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1년 후에 죽는다고 하니까 실컷 하고 싶은 거 하고 죽자.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수십 가지 써가지고 그거 지우는 재미로 다녔습니다. 에드워드가 재벌이기 때문에 전용 비행기 전세내 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도 보고 프랑스 파리도 가보고 중국에 가보고 탄자니아 아프리카 사파리도 가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지우는 맛에 살았는데 결국은 그 암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3번 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셨는가요? 40일밖에는 나의 남은 순간이 없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 독대해 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전도하고 싶은 첫 번째 리스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캐러반 빌려가지고 우리 자녀나 또 아주 친한 분들하고 여행을 좀 하고 싶어요. 여기저기. 그래서 세 번째는 아토스 수도국이 있습니다. 인구가 제일 작은 교황청 그 나라고요. 그리스 남단에 아토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인구가 1,000몇 명밖에 없는데 전부 남자고요. 짐승도 암컷이 없습니다. 수컷만 있고 거기서 평생을 기도로 바친 사람들이 1,000여 명이 있는데 그 나라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고 그 심사를 해야 되는데 수도원에 무리를 끼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와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배우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곳인데 뭐 그들의 수도 삶을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보내고 싶다. 이런 세 가지 리스트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다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다 주셨는데 범죄 이후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뭐냐? 날개 주지 않았습니다. 천사 같은 날개. 죄인들에게 날개를 주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죄를 많이 지을까 봐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몸은 시공간의 초월입니다. 여기서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갈릴리 가신 겁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 닫고 벌벌 떨고 있구나, 거기 가서 내가 샬롬을 선포해야 되겠다 하시면 열어주지 않아도 거기 짠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은 의인에게는 날개보다도 더 빠른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는 날개가 없어요. 또 하나 주신 것은 뭐냐? 무덤이라는 착고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네 발로 걸어 다니고 손으로 마음대로 활동하니까 그렇지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발에 착고가 채워 있습니다. 언젠가는 무덤에 끌려갈 겁니다. 손은 보이지 않았어도 수갑은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고 싶은 일에 제한을 받습니다. 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발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래서 날개를 주지 않고 무덤을 주신 것이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고 징벌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지요. 죄인에게 나라에서 여권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기 전에 사람은 여권 주지 않기 때문에 날개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철장이라는 무덤에 갇혀가지고 착고에 수갑에 채워져 있는 그것이 바로 교도소 안에 있는 수감자들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면입니다. 사면. 8.15 특사로 특사 사면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여권 받아서 해외 나갈 수 있습니다. 날개 달아줍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에는 싸늘한 착고나 수갑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손과 발의 자유를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사건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사면입니다. 사면.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무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날개 달았어요. 여러분 날개 있습니까? 이 날개는 기도의 날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날개, 두 날개를 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대한민국 부산에서 기도했는데 저 땅 끝에서 응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부산에서 기도했는데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나 하나님의 교회의 기도가 같이 응답되는 날개보다 더 빠른 날개. 그래서 새 중에 가장 빠른 새 이름이 눈 깜짝할 새라 그러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빠른 새가 뭐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할 새, 기도 구보전에 보면 기도했더니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 창고를 열어가지고 나서면 자동 오토 문이 열려가 철장문이 철컥철컥 열려가지고 밖으로 나왔는데 꿈인지 생신인지 몰랐어요. 천사가 툭 쳐가 빨리 가라고. 그래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교회의 문을 두드리니까 여자애가 왔다가 누구냐 했더니 베드로라, 문 열어라 했더니 베드로 지금 감옥에 있는데 무슨 베드로 천사인가 보다. 와서 이상한 사람이 문 열어라 그러는데 열어줄까요 말까요? 그 나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베드로 사도가 교회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짠하고 나타났어요. 이게 뭐냐? 기도할 새, 눈 깜짝할 새보다 더 빠른 새입니다. 기도는 공간을 초월하는 우리에게 주신 날개와 같다는 것이죠. 부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부활주일에 말씀드렸죠. 우리 부모 형제 아는 지인들이 다 무덤에 가 있는데 3일 만에 부활해야지요. 부활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그러나 3일을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라고 하니까 3일 같으면 3,000년까지는 기다려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김이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의 행적을 성경에 보면 12번 나타나셨어요. 마리아, 여인들, 엠마오 두 제자, 시몬에게, 도마 있을 때, 도마 없을 때, 7 제자 고기 잡는 디베라, 그리고 산에서 11 제자, 500여 형제, 감람산 승천하실 때 11명 제자, 그리고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났고 반모성에서 요한이 만났던 그런 거, 나타나심, 어피어드라고 하는데 에피파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그렇게 나타나셨다. 우리가 하루 동선을 경찰에서 다 조사를 하게 되면, 특별히 서면에 CCTV가 많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가고 다 조사를 하면 우리 동선이 낱낱이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를 동선을 따라서 추적해서 체포할 수 있는 이 기술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첫 번째입니다. 범죄자 잡는데 3일이면 찾습니다. 아주 고도로 숨어있는 사람은 한 달이면 찾습니다. 이렇게 동선을 다 파악할 수 있는데 예수님 동선을 찾아보자고요. 예수님 뭘 하셨는가? 원수 갚는 소림사 무술 영화에 보면 사부를 죽인 원수를 제자들이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어디까지라도 찾아가서 복수로 끝나는 그런 무술 영화가 아닙니다. 주님은 살해드린 총독 사저 재판하는 곳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전까지도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그리고 주막에 두 사람 만나가지고 길 가다가 만나서 밥 먹자, 밥을 식사를 하면서 선지자와 율법의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떡을 떼줄 때에 이 늘 예수님의 떡을 받아 먹던 습관이 있잖아요.
빵을 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팍 잘라가지고 애나 먹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부스러 뜰까봐 조금 해서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 보고 할아버지가 빵 좀 줄래? 그러면 이 고사리 손 가지고요, 끄트머리 요만큼 뜯어가지고 요거 먹으라 그래요. 요렇게. 그게 이제 애들이잖아요. 근데 아내에게 좀 먹자 그러면 더 많이 줘요. 3분의 2 정도 둑대가 준다고요. 아들한테 또 달라 그래 보세요. 한 절반쯤 줄까? 그런 거예요. 딸들은 더 많이 주겠죠. 통으로 드시라고. 나는 안 먹어도 될 겁니다. 저 딸이 없어 이제 그런 거 받을 생각을 안 하지만. 이게 빵을 떼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예수님이 늘 3년 동안 떡을 떼는 이걸 보니까 늘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는 180도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 만났다고 증거하는 그 일을 하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40일 동안 나타나신 그 일은 제자들에게 비전입니다.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갈릴리에서 12명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자 했는데, 내가 승천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이름으로 땅끝까지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갈릴리 시골 촌에서 만난 다락방, 예루살렘 다락방, 이게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다윗 왕국 때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주의 복을 받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세워야 된다는 비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비전이 미션이 되는 거예요. 비전 없는 미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늙은이에게, 젊은이에게, 어린이에게 꿈과 비전, 환상을 주겠다고 요엘서에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비전이 생겨요. 비전. 그래서 내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바뀌어져요. 그 바뀌어진 게 뭐냐? 미션이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서 겨우겨우 밥 먹는 그런 일이 있는데, 사명을 알게 되면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고 에너지를 축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다해야 되니까 밥 먹어야 될 이유가 있고, 내가 돈 벌어야 될 이유가 있고, 건강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비전과 미션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건강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고 싶으면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미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은혜가 작동이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디베라에서 7 제자 도망가가지고 고기잡이 하다가 예수님이 오른쪽 던져라 몇 마리냐 이렇게 하면서 생선구이에다가 떡을 떼주실 때 이들이 또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떡을 뗄 때,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양식, 영의 양식, 말씀이죠.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되새길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성도들을 만나셔가지고 주신 선물이 뭐냐? 비전과 미션인데, 그 비전과 미션을 이룰 수 있는 동기부여가 뭐냐? 예수 이름 사용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이제 내가 이 땅에 없고 승천하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고, 성령으로 믿음을 가지고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며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미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정말 좋습니다. 정말 멋진 겁니다. 생각만 해도요, 주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과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망 권세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 권세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옥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3일과 40일, 예수님 사역 시작할 때, 예수님 사역 마지막 때에도 3일과 40일,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숫자인 3일, 그리고 증거의 숫자인 40일, 증거할 때 고난이 따르지만 이 귀한 사명 감당하면 세상 끝날까지 예수 이름 사용할 권리를 주심으로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샬롬이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본인 이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김 장로님 하고 부르면 김씨 장로님이 다 대답할 거예요. 나도 김 장로인데 이 장로님 다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김 아무개 장로님 부르면 아, 나만 부르구나. 자기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게 되어 있다고요. 반응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 가지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면 누가 대답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신다고요. 마귀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이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병고침,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 믿음으로 받은 예수 이름의 선물이 바로 앞에서 말하는 날개, 그리고 착고에서 벗어나는 이런 복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비전을 가지시고 미션을 수행하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에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 이름을 사용해서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니 하시는가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부르면 대답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지난 첫 번째 날에 주님 자기를 나타내신 40일 동안에 나타나신 것은 평강을 주셔서 비전과 미션을 주어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남겨놓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고 눈치 빠른 사람은 주님 앞에 저요 선물을 선생님 다 가지고 이제 몇 개를 주려고 하는데 다는 줄 수 없어서 이 퀴즈를 내는데 한 가지 대답한 사람은 선물을 주겠다 하면 틀려도 그냥 받고 싶은 애는 저요 막 손을 흔듭니다. 선생님 눈에 더 띄기 위해서 서서 막 흔들어요. 그럼 모르든 알든 하여튼 지목을 하지요. 그러면 대답을 해요. 대답하면 혹시 틀려도 또 선물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이해하시고, 여러분도 이제 부활주일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40일 시한부 인생이라 생각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먼저 손들고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접니다, 이렇게 먼저 하는 사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 귀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